한 어느 교회 현수막에 이러한 글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 글을 읽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당신은 이곳에 들어오지 않아도 될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는 글을 읽는 그 교회에 들어와 있는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안에 있든지 성전 밖에 있든지 우리가 완벽한 의인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고 그리고 허물덩어리인, 성경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우리는 늘 죄악 중에 있는, 그러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일컬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의롭다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다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의롭다 인치심을 받는 성도라 일컫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올 2023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해왔는지, 혹은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믿어야 할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즉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의롭다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권속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는 뭔가 마음에 다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뭔가 옷을 잘못 입거나 얼굴에 뭔가 먼지가 묻었을 때 우리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듯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정말 거룩한 삶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사람인지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죄악을 내가 도말했다,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얼마나 말끔하게 지으시느냐 하면 이사야 43장의 말씀 25절, 나는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누구나 다 그 아픈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나 다 잊어버렸다, 나 이제 다시 그러한 말을 너에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실 용서해도 섭섭함이 남아져 있고요, 또한 지워도 여러 가지 아픈 상처를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을 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말씀과 선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도말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제 우리는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의 식구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고 악, 과실, 죄 같은 용어 같은 개념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용서하겠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 허물을 다시 깨끗이 도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허물도 씻으시는 분이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구원의 길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참된 권속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한 길 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관영하게 될 때에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당신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관영했을 때에 책망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유심히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강한 도전이 되어서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였을 때에 백성들은 패역하고 더러웠다 그랬고요. 포악한 성읍에는 화가 있을진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훈을 받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가까이 했다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탐욕스러웠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고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는 율법을 범하였다. 총체적인 죄악상입니다. 백성들로부터 비롯해서 고관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재판장뿐만이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성소를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저버렸다는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찰해야 될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런저런 죄와 허물과 짝하여 있고 가까이 하고 있지만 깨닫고 은혜를 입고 내가 이것을 끊어야지, 내가 이거 세상을 멀리하고 더욱 하나님 말씀 교회와 가까이 해야지, 이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회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혹은 헬라어로 말하기를 테슈바 또 메타노이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암송하고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이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열심히 진행하다가도 열심히 살다가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잘 믿는 것이겠지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턴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오늘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말씀, 그것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동일하게 외치셨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히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언제나 아무 때나 고쳐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긴급성, 긴박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긴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긴장이 우리의 몸을 해친다고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행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근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때에 따라서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음받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까워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그렇게 말하는 아주 엉뚱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지금 이때가 바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돌이킬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늘 그리스도의 신실한 본분과 신분을 다해야 할 때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금은 어떠한 금입니까? 황금, 소금 다 귀한 것이지만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것,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닫고 바로 실천하는 믿음의 삶,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금 행하지 않고, 바로 행하지 않고, 즉시 행하지 않고 그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당신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멸망이 눈앞에 있었고 사람들은 환락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야 된다고, 즉시 그 도성을 떠나야 된다고, 그래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세상과 짝하며 환락을 즐겼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노아의 그 방주에 승선했던 것은 아닙니다. 맑은 대날이 계속이 되고 가뭄이 계속되는 해가 1년, 2년, 3년 동안 계속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세상에 큰 비를 내리겠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 말씀, 즉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의 뜻을, 여호와의 뜻을 저버린 저들은,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사느냐 죽느냐로 그 가름길에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에 승선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실패한 인생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백성들은
탈출해야 했습니다. 죄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불행한 인생을 맞지 않습니까? 경고의 나팔이 울리면 얼른 방주에 올라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로 인한 심판에 저들은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에 출애굽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설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수였는데 출애굽하지 못한 이들이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 요새 말로 말하면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광고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설교가 중요하지만 광고도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광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거룩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모일 모시에 이제 이 땅을 우리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광고해왔고 수차에 걸쳐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지를 시켜왔지만 그것을 우습게 여겼거나 소홀히 여겼거나 그 광고를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왜? 가나안 땅보다 애굽에서 평생 먹고 사는 것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이제 여호와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말씀, 그 광고사항을 소홀히 여겼던 백성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므로 그 복음이 더욱 내 마음에 절실하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믿으려면 또한 복음이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가득히 풍성하게 스며들려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죄에서 떠날지어다. 죄악을 버리라.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라.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손도 크고 발도 크고 키도 크고 몸이 쑥쑥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7살, 10살짜리가 되어 있는데 아직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엄마 젖을 찾는다면 사람 행실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10년, 50년, 7, 80년 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커가고 높아가고 그리고 풍성한 삶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그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지 않습니까?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회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더 굳센 믿음을 주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가 전제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잘 아로새겨질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쫓게 된다는 것이지요. 즉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돌짝밭과 같은 곳에 씨를 뿌리면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흙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어떤 씨가 떨어지든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돌짝밭에 마음이 굳어진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만 울리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내 마음이 훈훈해지고 내 마음에 은혜가 되겠습니까? 전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빚진 자 1억을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에게 100만 원 빚진 자가 있는데 그를 왜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맑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완전히 도말하여 주셨는데 요만큼의 허물이 저들에게 있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용서하나 봐라,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이번 송구영신예배 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한 주간 한 주간 지내면서 매일같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악한 모습이 있는데 주님께 토설하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여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 주 앞에 이 오늘 리처드 백스터와 같이 회개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살리셨으니 감사하며 늘 고백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순간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회개하는 순간 믿음의 구원을 얻게 되고요, 회개하는 순간 주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회개의 시편입니다. 51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를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나를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시꺼먼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때에 따라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얀 거짓말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죄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인 큰 죄도 있지만 여러분,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아이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겨서 영원토록 그 상처를 가지고 평생 살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죄악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죄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큰 바위를 물속에 던져도 그 바위도 가라앉게 되고요, 요만한 조약돌을 던져도 똑같이 물속에 다 퐁당하고 빠지지 작은 돌이라고 해서 물속에 떠 있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죄는 죄고 크고 작은 것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구분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큰 죄 작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또한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아무개를 용서하지 못한 죄, 주님 앞에 늘 불충하고 게으른 죄,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돌보지 못한 우리의 모습과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이 송구영신하는 귀한 12월 달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통곡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암 전문가인 이병옥 박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울어야 산다. 암 환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마음껏 울라고. 물론 이런저런 전문가들이 말하는 권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좋은 음식과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가서 쉬세요. 다 일리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병옥 박사만은 마음껏 우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암 환자는 아니지만 한 해를 마감하고 지내면서 우리는 무조건 울어야 됩니다. 무시로 울어야 됩니다. 무수하게 울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울어야 됩니다. 무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주인님을 고백하며 늘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자랑스러운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인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모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전에 들어와 보니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두 손 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주의 은혜의 강에 아버지 침잠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늘 간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고 통회하며 기도하고 무수히 울고 무릎을 꿇고 울고 무한하도록 기도하고 무차별적으로 울고 무엇보다도 먼저 울어야 사는, 회개해야 사는 귀한 백성임을 깨달아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한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